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쪽 창세기 2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창세기 24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배필을 구하기 위하여 늙은 종, 나이가 많은 그 집에 오래 있었던 그 종을 불러다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면서 너희가 지금 내가 너에게 얘기한 이 말을 꼭 지켜 행하라 라고 그러면서 그 허벅지 위에다가 손을 얹고 언약을 하게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면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조건을 세웠느냐 하면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 그 가나안 족속에게서 내 아들의 배필을 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늙은 종에게 너는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구하라. 그러니까 다른 족속이 아니라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 후손으로 하여금 내 아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얘기를 하기를 그 늙은 종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만약에 내가 그 여인을 선택했는데 우리 주인 집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아도 결코 내 아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만약에 그 여인이 오지 않으려고 그러면 너와 나하고 얘기한 이 언약은 다 무효가 되어진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면서 이렇게 분명한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이 종에게 약속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향에서부터 떠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구하여서 아들의 배필을 삼지 않았고 그 아들 이삭을 결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삭이 나중에 큰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이삭이 복을 받는 것에서부터 끝나지 아니하고 이삭의 아들 야곱까지도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복 받을 짓을 해야지. 몰라요? 복 받을 짓을 해야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얄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 받을 짓을,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 그래야지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적을 원하시죠, 그죠? 기적이 쫙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있잖아요, 기다리는 자에게 기적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그 기적을 만나기 위하여 애쓰는 자, 그 기다리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진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에서 요새 홍시 되게 맛있어요. 그 홍시 딱 제 고향이 상주였기 때문에 그 홍시 빨간 거 많이 있거든요. 그 나무에서 익은 그 홍시를 먹으면은 이거는 3시 먹다가 4시 죽어도 몰라요. 그렇게 그 홍시를 먹고 싶어가지고 그 홍시가 달린 나무 밑에 저기에 홍시가 달려있고 저게 떨어질 때 내부로 떨어지면 되지 하고 우리가 다 입을 벌리고 있어도 떨어지느냐 하면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 홍시를 따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 홍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따야 돼요, 그 감을. 그래야지만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그 엘리사 시대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선지자 학교의 학생이었던 이가 있었는데 그만 그 이가 먼저 죽고 말았어요. 그럴 때 그 아내가 와서 엘리사에게 그냥 탄원을 합니다. 지금 남편이 많은 빚을 지우고 죽었기 때문에 그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가산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2 아들마저도 지금 종으로 붙잡아 가려고 그럽니다. 이거 종으로 붙잡혀 가면 어떡합니까? 이거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엘리사에게 와서 탄원을 하죠.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우리 집에 요만한 기름병이 요만큼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너는 온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모든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그 빈 그릇을 쌓아놓고 그 빈 그릇에다가 갖다가 기름병을 거꾸로 해서 그 기름을 따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과부와 2 아들이 나가서 온 동네 그릇을 빈 그릇을 다 빌려다가 쌓아놓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 미망인이 과부가 갖다가 거꾸로 들어보세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요만한 것밖에 없던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쏟아져 가지고 그냥 빈 그릇에 가득 채워. 다음 그릇 가득 채워지고 다음 그릇 가득 채워지고 이제 그릇이 더 없냐 하고 물었을 때 이제 더 없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병에 기름이 그쳤더라. 성경이 그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있잖아요, 이 2 아들하고 엄마가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빌렸다 그러면은 기름을 얼마나 얻었을까요? 빈 그릇을 조금 빌렸으면은 기름을 얻을 만큼 얻었어요? 조금이 아니라 조금 얻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그릇을 엄청 설에 많이 빌려다가 놓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기름을 얼마나 얻었을까요? 그렇죠. 엄청 설에 많이 얻었을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을 받는 틀이에요. 이게 바로 복을 받는 틀이에요. 영적 부흥의 틀을 이루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믿고요, 그것을 그대로 준행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영적 부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복, 그 말씀 참 좋아해요. 다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되게 잘해요. 자다가도 버뜩 깨가지고 아멘 해요. 그러면은. 근데 있잖아요, 그 아멘 하는 거 그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복을 받기 위하여 그 말씀을 더하여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기 위하여 그릇을 무지개 엄청스레 갖다 빌려 놓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언약, 그 부흥의 틀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는 엄청스레 그 약속을 믿고 또 확신하면서 그 빈 그릇을 갖다 모아놔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에다 어떻게 해요? 복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삭이 야곱에게 더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한 거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4절의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이삭이 아버지에게서부터 들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얘기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2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게 더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에 행하였던 그 모습,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하여 주신 그 말씀, 그것을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 야곱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그 말씀과 똑같이 이삭이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2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성경 한번 찾아서 앞으로 조금 가서 26장 4절의 말씀해 보세요. 내 자손은 26장 4절에요.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삭에게 더하여 주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삭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이삭이요 어떠한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2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이 아브라함 역시 아들 이삭의 배필을 가나안 여인에게서 구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땅을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그 이삭에게 이삭을 키웠더니 그 이삭이 어떻게 했더라?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를 얻었고 왕성하고 거창하여서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마련한 그 복의 틀을 이삭이 거두는 바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파면 조금만 파면 뭐예요? 다 물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나 가나안 이 중동에서는 사막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깊게 파도 물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26장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랄 지방에 그곳에서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근데 우물에 물이 나오니까 이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거 우리 거다고 그러면서 우물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거 아니다라고 다투어야 되니까 그 다투는 것이 싫어가지고 이삭이 그것을 피하여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그곳에도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는 곳에마다 싸움을 피하여 가는 곳마다 땅을 팠더니 그곳에 우물이 샘이 터져 나왔더라라고 2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뭡니까?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생명. 사람이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나 양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목도 중요하지만 물이 있어야지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삭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복을 받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삭은 있잖아요. 자신이 들은 것,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배웠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자손 아들 야곱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앙의 틀을 마련하고
이삭이 신앙의 터를 마련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그 아들들이 복을 받아서 나중에 야곱이 어떤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아들을 12이나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올 때는 이 야곱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부가 되어져가지고 어마무시한 재산을 이루어서 돌아온 야곱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부모님들이 그 신앙의 털, 부모님들이 그 믿음의 털, 그 믿음에도 신앙의 도를 지키면서 그대로 생활하면서 그걸 자손들에게 전수하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더니 그 자손들이 그 털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복을 받는 자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털,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는 복의 틀을 마련해서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닙니까?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해요? 아니면 말고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야 될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내게도 하여 주신 말씀을 전하여야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욕심 같아서는 종아리를 몇 대씩 때리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다 거치는 것이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대로 믿음의 털, 신앙의 털,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는 털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자손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그러한 영적 부흥의 틀을 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삭이 야곱에게 1절 28장 1절입니다. 1절에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내 아들의 배필은 이 땅의 여인이 아니라 내 족속에게 가서 얻으라라고 말하였죠. 바로 그 말이에요. 1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데 왜 그 땅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삭이 거하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왜 그 땅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살려두라고 그럽니까? 모조리 다 죽이라고 그럽니까?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악하게도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습성을 쫓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질까 염려하여서 아예 배우지 못하도록 옮지 않도록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랬던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집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아들 야곱이 하나님을 버리기도 쉽고 또 우상을 섬기는 아들이 되어지기가 쉽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바로 이삭이 이 땅의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정에 여인의 그 아내, 엄마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 지금 체험하고 계시죠? 아버지들은 그저 아내, 엄마 눈치 보기가 정말 심하잖아요. 뭐 아내가 눈빛만 달라져도 엄마 기죽어. 그러고서 고개 푹 숙이고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 그래야지 아내 말을 들어야지 집안이 핑계는 되게 좋아요. 아내 말을 들어야지 가정이 편안하지요. 그러면서 모든 걸 아내에게 맡겨놓고 있어요. 이런 가정에서 엄마들이 애들을 잘 키워야 되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이삭의 집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사건,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발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에서와 야곱의 문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엄마 리브가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잘 있는 야곱을 사삭 해가지고 네가 아버지의 복을 받아야 돼. 그러고서는 막 양의 털을 갖다가 이렇게 입혀가지고 기도받게 해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도둑질하게 한 이가 바로 리브가예요. 그랬을 때 에스가 그걸 알고 동생을 죽이려고 그런 일, 이 가정에 이러한 일들, 갈등이 일어나게 한 원인이 바로 이 리브가에 의해서요, 이삭의 집안의 계보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한 집안이 바뀌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원래는 아브라함, 이삭, 에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왜? 에서가 장자니까. 그런데 리브가로 인하여 아브라함, 이삭, 차자인 야곱에게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정의 판이 확 바뀌게 되어지는 일이 여인에 의해서 일어나요. 이삭도 그걸 알았을 것 같아요. 여자 잘못 들이면 집안이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어진다는 것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 족속에게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질까 봐, 그것이 변질되어질까 봐 이삭은 야곱에게 내 족속에게 가서 장가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 틀을 만들어 그 틀대로 움직이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내 편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틀대로, 그 틀대로 움직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의 틀, 신앙의 틀, 믿음의 틀을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부모들이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복이 가문의 복이 되어져서 자손 대대에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이삭의 틀을 이어받게 되어지는 야곱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은요, 선한 모습이 아니에요. 강건해져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은 연약하기 이를 데 없고 외롭기 이를 데 없고 사람들에게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어지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7장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로 앞이죠. 본문 바로 앞에 27장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러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 에서가 자기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하여야 될 장자의 축복을 동생이 가로채 간 것을 알고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리브가 엄마가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루에 너희 둘을 잃겠느냐. 형 에서에 의해서 동생 야곱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형 에서는 동생을 죽였다고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둘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 이삭이 아버지가 외삼촌 집으로 동생을 야곱을 도망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코 강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가 갯날에 보침 하나 짊어지고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어졌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28장 후반에 보면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어린 아들의 모습이에요. 고향을 떠나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내가 고향을 떠나게 되면 언제 다시 돌아올는지도 모르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외로움에 빠져 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은혜의 장면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외삼촌 집에 도착합니다.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착해져요 환대받았나요?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자 하는 자예요. 그래서 약속을 막 수없이 변개시켜가지고 요거 잘 되면 그거 빼앗고 저거 잘 되면 저거 야곱에서 빼앗는 그런 외삼촌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20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한 야곱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야곱은 자기 외사촌이죠. 그러니까 외삼촌의 아들들, 그 아들들에게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뭐예요? 고모죠. 그러니까 우리 고모의 아들이라고 이 라반의 아들들이 막 야곱을 환대하고 잘 맞이했는데 아니에요. 야곱과 거리를 두면서 야곱과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제들에게서부터도 따돌림을 받게 되어지는 20년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형편, 보잘것없는 형편,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야곱, 외로움에 쩔어 있는 야곱,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착취를 당하게 되어진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세워주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셔서 그들이 마련하여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였던 그 아버지의 복의 틀을 따라 나아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부가 되어져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들을 12이나 허락하여 주시어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마련한 그 부흥의 틀을 마련하였고 이삭과 야곱이 그 길을 걸어갔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거부가 되게 하시고 야곱에게 12지파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흥의 틀, 영적 부흥의 틀을 마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는 복을 받는 그 틀을 마련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부흥의 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틀을 마련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가게 되어지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복을 받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복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자손 대대로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능력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복된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틀을 마련하는 영적 부흥의 틀을 마련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자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영적 부흥의 틀을 마련하여 야곱으로 하여금 엄청난 부를 이루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들 이제부터 삼박자 교육을 통하여 그 틀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틀을 걸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체험하는 귀한 가정, 그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그러한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한 성취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